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는데 이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이제 조금 낯설죠. 성경이 중국에서 번역되어서 왔기 때문에 이제 당종려나무 이렇게 해서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쉽게 그냥 대추 야자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자나무의 이파리를 이제 꺾어서 그걸 가지고 흔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야자나무 이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제 기뻐했다라고 이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했는데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구원자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여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환영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는 자신들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거나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권력자였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구원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도망갔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달리 우리는 종려주일을 사람들이 환호 속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그리고 고난당하셔야 했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들뜨고 환영하며 예수님을 환호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그 길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는 그런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물론 더 힘들게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조금만 더 차분하게 그리고 지나친 유흥을 삼가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즐거움을 버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즐거움보다 앞서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 삶으로서 이 고난주간이 여러분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 집사는 스데반 집사와 함께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7 집사가 세워질 때 이제 교회 내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헬라인 중에서 이제 집사를 뽑았다라고 했고 그래서 세워진 7명의 집사들은 다 하나같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빌립이라는 이름도 헬라식 이름, 이제 그리스 이름입니다. 빌립포 이렇게 될 수 있죠. 모두 집사이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데반도 집사 직분을 받고 가장 먼저 보여준 행적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빌립도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보여주는 행적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가 확장되는 순간에 12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이 커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사도행전의 기록을 가만히 읽어보면 12 제자의 기록보다는 다른 수많은 집사들이나 성도들이나 그 뒤에 세워진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라는 것이 특별한 몇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도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확장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복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 일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얼마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그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성령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빌립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집사가 처음 세워질 때 여러 사람들 중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서 집사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복음이 바로 이 빌립의 삶을 타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더 넓은 지역으로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5절까지입니다. 네. 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더 많은 제자들이 모여 들었을 때, 교회가 커졌을 때 잘 훈련해서 선교 지역을 정하고 팀을 꾸려서 전략을 잘 짜서 그렇게 점령군이 점령하듯이 움직이듯이 한 지역을 점령하고 복음을 전파시켜 나가고 이렇게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승자의 모습으로 하나하나씩 점령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독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아주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고난과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게 되었는데 그 깨지는 자리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려는 찰나 순교를 당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임은 모일수록 좋습니까? 깨질수록 좋습니까? 모일수록 좋죠. 교회가 점점 더 커지는 게 좋습니까? 쫙쫙 갈라지는 게 좋습니까? 아멘. 자, 커지는 게 좋겠죠. 저희 교회도 커지면 좋겠죠. 일반적으로 모일수록 힘이 생기고 세력이 생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점점 더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박해가 일어나자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쫙쫙 갈라졌습니다. 찢어졌어요. 깨졌습니다. 그런데 깨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인 제자들 중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이렇게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가 깨지는 모양으로, 실패하는 모양으로, 흩어지는 모양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죽음으로 생명을 만들어낸 십자가와 같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죽음으로 생명을 만들어내듯이 교회가 깨짐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신기한 모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인물이 바로 빌립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 집사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지역이 어디였느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일단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왕국이 두 나라로 갈라졌을 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모여서 산다라고 알려진 지역이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아수르 정책이 식민지와 그 식민지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결혼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 민족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다지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 백성들과 섞어버리는 것이죠. 아수르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는 이렇게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많았고, 당연히 결혼을 하니 이방 종교가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개 취급을 했던 거예요. 민족의 배반자, 하나님의 배반자, 부정한 사람, 원수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상종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요, 외부에서 오는 갈등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전쟁을 해도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이제 일어나는 전쟁은 쉽게 끝이 나지만, 쉽게 끝이 난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히려 나라가 똘똘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반면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러니까 내전 같은 경우에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는 것이죠.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를 보면 내전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전의 특징이라고 하죠. 같은 팀이었던 사람이 갈라지면 그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갈등하게 되니까 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으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집단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일단 요한복음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한 오래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니다.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예배의 장소를 두고 이렇게 논쟁을 했죠. 이것은 단순히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예배는 거짓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싸워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민족적인 순혈주의로 인해서 원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일도 많았고요. 또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그 너머의 지역으로 갈 때 직선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삥 먼 길을 돌아서, 위험한 길을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오자 그 여인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과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이야기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틀을 깨고 이제 다가가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빌립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고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는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고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넘어오는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야 인정했고, 또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다 기도해서 저들을 다 이렇게 이제 몰살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제 놀라워했겠어요.
이렇게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라 12제자가 아니라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고난과 박해를 겪었고 또 교회가 흩어지는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과 처지가 낭망할 만한 그런 것들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타고 복음이 사마리아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복음 아래 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믿지 않았을 때도,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도 빌립은 사마리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일지라도 복음은 그런 원수와 같은 관계를 뚫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빌립은 그 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실을 맺힌 거예요. 계속 한번 볼까요? 빌립의 행적을 봅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26절부터 3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자,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자, 여기서 일어난다는 말은 이전에 있던 것을 내려놓고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것을 내려놓고 던져놓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갈 때 일어나서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실제로 자리에 앉아서 일어났다가 아니고 내가 안주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부터 박차고 일어나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새로운 곳이 어디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남쪽에 있는 광야길이에요. 광야길이라는 것은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땅인데 빌립은 주저함 없이 그것으로 달려갑니다. 지난날의 성공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새로운 길로 떠나가는데 광야길로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을 때 빌립은 그 상황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빌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수많은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깨지고 흩어지게 되었는데 교회가 깨진 그 상황을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그렇죠. 광야라는 곳을 광야라는 피하고 싶은 땅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을지 빌립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주의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죠. 적어도 빌립에게 이러한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복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져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좋아져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타고 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 있더라도 삶의 모양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양, 그 모든 자리에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복음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박해와 고난과 힘듦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복음은 그곳에서 생명을 꽃피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광야로 간 빌립은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근데 이 내시도 좀 독특해요.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소개해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임에는 분명하겠죠. 그곳에 가서 만나도록 하셨으니까요. 이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고자된 자, 내시와 같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으나 거절당하고 돌아가는 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거절당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냥 예배하고 돌아갔을지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내시는 아무나 탈 수 없는 마차를 타고 또 구하기 굉장히 힘든 성경의 복사본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높은 지위의 부자였습니다.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풀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빌립이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내시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고 내시는 곧바로 침례를 받으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문헌에 따르면 에디오피아를 땅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땅끝 하면은 보통 스페인을 이야기하는데 에디오피아도 땅끝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이었고 또 땅끝으로부터 온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빌립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도 꺼려했던 지역을 빌립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그런 최초의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다음 행보가 무엇이었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8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38절부터 40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준 빌립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영이 이끌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을 펴보신 분들은 이제 숫자가 보일 텐데요. 주의 영이 이끌어 갔다라는 말 옆에 작은 숫자 하나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3이 붙어 있나요? 그래서 그 숫자를 밑으로 따라서 읽으면 그 이끌어 갔다라는 말이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빼앗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영이 빼앗아 갔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에디오피아 내시로부터 빌립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어쩌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빌립에게 나름대로 보답을 해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나라로 초청해서 융숭한 대접을 해줄 수도 있고, 또 그 내시 자체가 재산이 많으니까 돈으로 보답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내시로부터 빌립을 빼앗아서 다른 곳으로 몰고 간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떠난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소도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가이사랴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이사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옵니다. 아주 짧게 지나가듯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부터 9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자,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방문한 교회 중에는 가이사랴 지역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지킨 빌립의 집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가이사랴로 떠난 시점과 지금의 시점을 생각해 보면 약 20년 정도의 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딸 4명이, 어떻게 또 딸을 4명 낳은지 모르겠어요. 딸 4명이 예언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언하는 자는 성경에서 예언한다라고 하면 미래를 맞추는 어떤 점쟁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앞으로에 일어날 일을 한다라고 해서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맡았다라고 해서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최소한 그 딸들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이야기겠죠. 이 딸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잘 성장을 했습니다. 빌립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교회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교회가 깨지고 하나님에게 이끌려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또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주님께서 빼앗아 가듯이 그를 몰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공을 뒤로하고 언제나 박차고 새로운 길로, 험한 길로 떠나가는 인생이었어요. 이러한 빌립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 빌립, 전도자 빌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빌립의 인생을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때도, 광야로 내몰렸을 때도, 그리고 이렇게 먼 가이사랴 지역까지 가게 되었을 때도 그는 변함없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상황에 낭망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조건과 상황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빌립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립을 설명하는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영이 이끌어갔고 성령이 이끌어갔고 주의 사자가 전한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가야 하겠다 말아야겠다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환경에 끌려가고 성령에 이끌려가고 말씀에 끌려갔습니다. 잡아가듯이 빼앗아가듯이 끌려갔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빌립은 자신이 주도했던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도하시는 수동적인 인생,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복음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도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내 중심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소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둘러싼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소중히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주어진 불리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중심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다른 것을 다른 것을 이렇게 빼앗아 갈 만한 불리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극복해내겠어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복음이 중심이 되었을 때,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복음이 중심에 있을 때 그 상황을 뛰어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타고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복음을 세상으로 확장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복음이 흘러가야 할 그 통로가 어디에선가 막혀버리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로부터 복음이 흘러나가야 하는데 중심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 다른 것이 흘러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의도치 않은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 끌려다녔던 수동적인 빌립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면 그 자리가 고난과 박해의 자리라 할지라도, 또 불편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기 싫은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지난 모든 영광을 포기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을 앞에 둔 우리에게 빌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때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감사함으로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